6.25를 기념하면서 또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내면서 이 나라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두 얼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땅입니다. 중국에 비하면요, 저 러시아에 비하면은요, 저 몽골에 비하면은요, 정말 작은 땅입니다. 일본보다도 헐 작은 땅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없잖아요. 이번에 석유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석유 펑펑펑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자원이 정말로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유일한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인적 자원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죠? 자원이 결핍되어진 부족한 이 민족, 그리고 인구 지금 4천만이나요? 하여튼 적지 않아요. 인구. 적은 인구를 가지고 앞으로는 또 몰라요. 지금 아기 결혼 안 하려고 하지요. 아기들 안 낳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뭐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우리나라가 없어진다. 없어질 리는 없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이런 대한민국인데 오늘날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선진국이라고 그럴 때에 이제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K 문화가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봤을 때는 선교대국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교 2위거든요. 대단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라운 성장과 부흥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데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리고 또 저 유엔이 또 미국이 또 주변국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도 사실이지만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사진 보십시다. 일제시대에 있지요. 누구지요?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체포되어서 가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몰라도 괜찮아요. 윤봉길 의사입니다. 체포되어서 가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 누구가 생각나나요? 유관순, 영원한 언니, 누나.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군인들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저 북한이 계속해서 남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학생들이 볼펜을 두고서, 펜을 두고서, 연필을 두고서 전쟁에 나가서 총칼을 잡고, 사실 총알바지죠. 뭐 훈련을 했나요? 뭐 총알바지로 나가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갔던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자기 목숨 버렸지만은, 그리고 6.25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후손들이 너무나 비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 그들을 좀 돌봐줘야 될 책임이 사실 정부에게 있는 것이죠.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십시오.
생각납니까? 예, 펌프이죠, 그죠? 펌프. 예, 근데 여러분들이 펌프를 가서 이렇게 열심히 저으면은, 힘껏 저으면은 물이 펑펑 쏟아 오릅니까? 왜요? 예, 저 지하에는 지금 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무리 젓는다고 해도 안 올라와요, 물이. 근데 마중을 나가야 돼. 누구? 저기에 사진 바가지에 있는 요 작은 물, 아주 작은 거예요, 그죠? 이 작은 물을 붓고 마중을 나가도록 만들면 저 물이 마중 나가가지고 저 지하에 있는 물들을 무수하게 끌어올리는 거죠. 독립운동을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마중물이었다고 한다면, 총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갔던 학도 의용군들이, 그리고 병사들이 이 나라의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마중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분들을 한 사람의 마중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전쟁사 가운데 한 장면 오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쟁사 속에서 기울어져 가는 메시아 계보의 다윗 씨의 왕가가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 그 허물어져 가고 끊어질 수 있는 유다의 한 왕가가 어떻게 다시 재건되어지는지, 그런데 그 다윗의 씨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유다 왕국이 무너지지 않고 붕괴되어지지 않는 마중물로 사용되어진 부부가 있는데, 한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도록 만드셨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만 혼동스러워질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자, 방송실 한번 보죠. 유대의 남유다 왕국의 왕들 쭉 나오는데, 여호사밧, 여호람,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여호람,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여호람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아하시야가 대권을 이어받습니다. 아하시야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요아스입니다. 아하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되죠? 요아스가 왕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아스는 그 뒤에 있고 중간에 누구가 튀어들었어요? 아달랴가 튀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인가 하면은 요람 왕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비입니다. 예, 왕비인데, 이 왕비인 아달랴가 누군가 하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악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합 왕입니다. 그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공주가 누군가 하면 아달랴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였는가? 아하시야. 그 다음 남편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딸 여호람과 아달랴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군가 하면은 여호세바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하면은 사위인 여호야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인데 여호람의 사위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들 부부,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이들 경건한 한 사람의 한 가정의 부부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무너지는 왕가를 다시
살려낸 거죠. 뿐만 아니라 단절되어질 수 있는 다윗의 씨, 유다 왕 계통을 통해서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하시야에게서 여기 끝나고 그 다음 요아스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메시아 계보가 구속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아하시야가 죽고 난 뒤에 이 일을 했어요.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메시아의 계보, 다윗의 씨로 오게 될 메시아의 그 구속사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사탄의 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아달랴는요 매우 잔인하고요 권력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 여호람이 통치를 했지만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뒤에서 남편을 다 조종하는 세력들 안에 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남편을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아하시야를 뒤에서 다 조종한 사람이 바로 그래서 유다 땅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전을 짓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 성전을 문 닫게 만들고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예배를 폐했던 이런 아주 잔인하고 아주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의 세력이라고, 사탄의 끈앞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아달랴가. 그래서 이 아달랴는 왕자들을 다 죽여라 명령했습니다. 왕자들을.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의 계보를 다 끊어버리라 이 짓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부 요세바와 여호야다가 왕자를 숨겼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요세바가 공주이죠. 그러니까 고모가 되는 거죠. 어린 요아스를 빼냈습니다. 아달랴가 다 왕자들을 다 전멸시키라라고 했는데 빼내 가지고 성전에 숨긴 거예요. 6년 동안. 이렇게 살린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가 고모부지요.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세바의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한번 몇 가지만 보십시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4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 성전에 몇 년 동안 숨어서 살았다고요? 6년 동안 숨어서 살고 있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7년 되는 그때에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달랴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 이 여호야다 혼자서 왕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아달랴를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족장들의 도움을 받고요, 군대 지휘관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협조해서 드디어 7살 된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더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즉위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이니까.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이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놨다고 끝나느냐? 아니지요. 누가 남아있어요?
아달랴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아달랴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13절부터 쭉 1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달랴를 살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호위병들을 세우고 백부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만세 그러는 그 소리가,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함성 소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소리가 나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디? 성전으로 찾아가서 들어가 보니까 야단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탄생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왕을 왕 만세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성전에서 반역이로다 고함을 지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보는가 하면 대상 여호야다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아달랴를 성전에서는 해야 하지 말고 저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성전 밖에서 살해해라 라고 해서 아달랴를 죽였습니다. 왜? 사탄의 도구로 지금 한 나라의 왕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 엄청난 사탄의 짓을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그를 죽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 나라의 운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그들이 뭐 경제대국을 이루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민족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 같이요. 시작. 여호야다가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언약갱신합니다. 아달랴가 세웠던 바알 신전을 철저하게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폐기했던 성전 예배를 다시 재개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왔던 공주인 요세바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야다, 이들 경건한 부부가 한 나라의 운명을 건지는 마중물로 사용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마중물로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중물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들 몇 사람만 한번 만나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로 가보십시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 마중물로 사용되었던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부부가 그러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더 궁극적인 문제 앞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온 인류를 죄의 사슬에 묶어
묶어버렸고 그 결과로 사망의 죽음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가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의의 선물들을, 생명의 선물들을 누리게 하셨고 풍요로움을, 부유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또 한 사람 만나보도록 하십시다.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유다 백성들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움직임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누구? 하만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유다 민족 다 멸절시켜라, 시도 다 없애고 말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위기입니다. 위기였습니다. 여기도 메시아 계보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 왕비로 있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죽진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나중에 죽겠지만은요, 그를 통해서 유대 민족은 다시 살아나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썰어버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민족을 구출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의 위력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마중물이 되시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오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이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마중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인류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로 가보십시다. 이 구원의 마중물로 한날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로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역의 마중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의 밀알은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마중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마중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마중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고난과 죽음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곤란한 겁니다. 두 번째,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의 씨는 무엇인가 하면은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알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한 알 마중물 같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중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요,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비전을 가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서, 그리고 인류 구원의 꿈을 품고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거든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마중물로 그 어느 공동체에선가 조직에선가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소국민적인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과 더 큰 꿈,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진정한 마중물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영웅인 한 사람의 마중물, 작은 영웅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중물이 누구인가? 바로 저이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영웅, 위대한 영웅 아닙니다. 작은 영웅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게 바가지에 있는 물 붓게 되었지만 그것이 저 밑에 가서 많은 물의 자원들을 끌어내듯이 우리는 그렇게, 나는 한 바가지밖에 안 되지만은, 밀알 하나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마중물로 사용되었지만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작은 영웅인 한 사람의 마중물, 이 민족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하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중물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준옥 권사님 참 감사한데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임 교역자들 같이 목사님, 전사님 식사하십시다 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같이 오라고 그래서 아내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는 속에서 권사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종대 집사님이 얼마 전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재종대 집사님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악착 같은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진옥 권사님은 손 벌려가지고 퍼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먹이고 좋은 일할 것이 있으면 그냥 퍼주는 스타일인데, 재종대 집사님은 움켜잡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통장이 있는데, 통장에 재종대 집사님이 현금 3천만 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의미 있잖아요, 그죠? 이 돈이, 이게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이 돈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지난 금요일 날 제 아내가, 권사님 우리 교회 주차장 너무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주차장 확보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래서 주차장 마중물로 그 현장에서 마음 변할까 봐서 아내가 바로 그날 전도사님하고 해가지고 통장 이체 딱 시켰어요. 사람 마음 조석변이잖아요. 예, 박수했으니까 한번 해주십시다. 예. 저는 여기에 소중한
우리 공동체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죠? 그래서 저 깊은 곳에 있는 물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차장 확보가 지금 우리 교회로 본다면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동아 시인이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 던집니다. 질문 던집니다. 나 하나 꽃핀다고 불밭이 달라지겠습니까? 질문 던집니다. 나 하나 단풍물 든다고 산이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대답해 보겠습니다. 나 하나가 시작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라도 시작하면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달라질 것입니다. 경계합니다. 경계합니다. 나 하나쯤은 아무런 표시도 안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작은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위대한 것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작은 것 우리의 삶에서 일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질서를 지키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너무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구태여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에 마중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